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배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발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잘들 잘 보내셨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치유함을 얻고 또 믿음이 소생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저녁을 먹고 인천 대공원 쪽인 장수동 쪽으로 이렇게 산보를 나갔어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산보를 나갔습니다. 좋은 바람을 맞고 좋은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인천 대공원 그 육교 쪽 주공아파트 8단지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제 해도 많이 길어져서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많이 걸어다니는 것을 그 길가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봄의 기운을 넘어 벌써 여름에 가까운 그러한 기운을 보이고 있어요. 어느 해보다도 빨리 기온이 올라가고 더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목요일 날에 평택이 30도가 넘었대요, 기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4월 하면 잔인한 달이라고 해가지고 막 비도 막 봄비도 내리면 춥고 쌀쌀하고 해서 이거 꽃샘추위 때문에 4월 달에 참 정말
어떤 신이 말한 것처럼 잔인한 달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5월, 4월은 3월 달부터 아니 한 2월 달부터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5월 달 되면 그냥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여름이 성큼 우리에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싶어서 장수동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다 보면은 좌측에 벤치들이 있어요. 나무들도 있고 철쭉도 있고 벚꽃나무에서 박 목사님하고 이제 그 육교를 지나서 앉아 있는데 저쪽 장수동 쪽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 리어카에 고철을 가득 싣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심이 안 잡히니까 까딱까딱하면서 이렇게 어렵사하게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보고 있기가 뭐해서 오랜만에 리어커를 이렇게 밀어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기만 좀 밀어드리고 아니 그냥 가야겠다 싶었는데 또 내리막에도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우리 만수주공 사거리 좀 못 가다 보면 고물상이 좌측에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힘을 좀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같이 가고 이렇게 오는데 땀이 나더라고요. 땀이. 이게 뭐가 많이 힘들어서라기보다도 그만큼 내가 참 많이 운동도 안 하고 내 몸을 이게 조금 이 체력을 관리를 좀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해서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었는데 땀이 나는데 그리고 돌아서서 참 그분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기분이 너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선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보람도 보람이지만 그 작은 그 일에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전에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동화시키려고 해요. 예전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좀 순수했던 그러한 마음, 지금도 그런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저희 어렸을 적에는 연탄도 이렇게 리어카에 실으면 밀어 올려드리고, 그리고 무슨 짐을 옮겨 실을 때도 지금은 다 집집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지만 예전에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 우리 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마 추억을 떠올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힘든 언덕을 올라가면 골목도 다 좁고 골목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집들이었잖아요. 지금 완전 도시화가 돼가지고 길도 널찍해가지고 뭐 누구나 차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때도 생각이 나고 어렸을 적에 연탄 배달하는 분들도 밀어주고 또 그 야채를 싣고 가는 분들도 밀어주고 했던 어렸던 그 추억 생각나면서 보람도 보람이지만 내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일, 그냥 작은 일 도와줬을 것 뿐인데 너무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그 리어커를 밀어주는 상황도 별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진짜 멀리 있지 않구나. 조금 땀 흘려서 조금 수고해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의 그 기쁨, 그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공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행복은 깃들어 있고 그 행복 가운데 우리는 정말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목사님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업도 잘 되지 않고 가정도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죠. 참 이 코로나19가 상상도 못할 이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집어삼켜가지고 지금 인도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지금의 일상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며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한 날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결혼기념일, 무슨 생일, 무슨 날, 그런 날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 그래서 저는 스페셜, 특별한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18년에 제일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즐거움, 일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소확행이라는 말입니다. 한때 유행을 해서 지금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신조어였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립시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립시다. 소소한 그러한 행복.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과 차를 한잔 나누는 그러한 기쁨.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또 세탁한 옷을 입을 때 산뜻함을 느낄 때 그러한 일상, 소소한 일상. 우리들이 정말 진수성찬이 아니라 된장국 하나를 넣고도 맛있게 밥을 먹을 때 오는 그러한 소소한 기쁨, 소소한 행복.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된장찌개 하나만 뽀글뽀글 있으면 맛있잖아요. 김치찌개 입맛 없을 때, 요즘에 입맛 없을 때 저는 요즘 김치찌개 많이 끓여 먹습니다. 묵은지가지. 행복해. 그런 걸 먹을 수 있고 살아있다라는, 그게 바로 소확행이래. 여러분 지금 그러한 소확행의 그러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멘.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까? 라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에 인천 대공원을 갔더니 튤립이 철쭉이 정말 튤립이 그렇게 예쁜 줄 모르고 그 중에서도 하얀색 튤립을 보고 제가 반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튤립은 수입품이 아니래요. 우리나라 거래요. 봄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하고 기른 거. 나중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대자연을 주시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지금 잠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조금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전도서는 성경에서 지혜 문학에 포함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에요. 지혜 문학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우리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문학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멘.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잠언은 초등학생을 위한 책이고 욥기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책이며 전도서는 대학원생을 위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잠언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 욥기는 사춘기 때 절실하게 물어숙직한 물음과 저항을 담고 있는 책이며 전도서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인생의 달고 쓴맛을 모두 겪어본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도서를 읽고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성경 말씀 자체가 다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지만 이 전도서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혜 문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삶의 품격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삶은 품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문학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품격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제가 보는 지혜 문학이 지향하는 삶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품격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 문학에서는 디그니티, 즉 자존감과 품격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품격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전 국민의 거의 아주 작은 소수 1억 명이 훨씬 넘는 그러한 인구 중에 한 10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뭔가를 항의하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바로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한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뭐 적다고 해도 한 600만 명 정도는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본의 그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국가의 정책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할 때에 국가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정책을 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소위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에 600만이 넘는 약 8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에 별로 그게 효과가 없는 것보다 그 적은 무리가 말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수용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결국은 그들이 명품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큰 교회 몇십만 명씩 있는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적은 무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적은 무리들. 여러분, 명품은 많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문학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며 명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어떨까? 아멘. 그러한 품격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은 명품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름답고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명품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신앙, 명품의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품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명품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명품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명품 있는 품격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행복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소소한 것에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구하고 나갈까 생각하다가 영혼을 행복하게 라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행복하게. 영혼을 행복하게. 영혼이 행복해야 돼. 마음과 영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영혼이 행복하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러한 영혼의 행복함을 누리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과 삶을 통하여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솔직히 힘드시죠? 이게 제가 목사로서 교육자라는 말은 봉사자라는 말인데요. 제가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부터 권사님들,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면서 얼굴을 떠올리며 그 가정들을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가끔 정말 가슴이 울컥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지라도 힘내시고 지금 상황에서 또 만족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만족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과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나갈 수 있었던 다윗,
그러나 모진 그러한 인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큰 것을 바라고 큰 것으로 행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는 성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그 사람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영혼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허하게,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작은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은혜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허하게 행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복이 내게 왔을까?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놀라며 감격해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몇 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주셔서 감격하시고 우리의 손주를 주셔서 감격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시고 또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 것에 감격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감복하며 감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는 결코 그냥 헛된 그러한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다윗의 영혼과 바울의 영혼과 베드로의 영혼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제비꽃, 장미꽃, 작은 꽃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주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다 누리세요. 산과 들과 모든 땅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후죽순 올라오는 아파트를 보고 왜 내 아파트는 없어? 왜
내 땅은 없고 왜 내 집은 없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만끽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싶으면 마음껏 누리시고 호흡하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영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추구해야 돼요. 평안함.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박하고 정말 강팍한 이 세상, 정이 메말라가고 이웃이 무서운 세상, 누군가가 뒤를 쫓아오면 빨리 집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세상, 밤에 혼자 돌아다닐 수 없는 이 암흑 같은 세상, 누가 옆에 이사 와도 정말 다가가서 인사도 하기 힘든 세상, 불안해, 마음 두렵습니다. 또 우리의 생명이 때로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언습하죠.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때로는 그 두려움이 언습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언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걱정, 근심 다 벗어버리고 평안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통계 조사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인의 70에서 80%는 각종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10명 중에 7에서 8명. 신경쇠약이라고도 하는 노이로제, 우울증, 신경강박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항상 쫓기고.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여주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라는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영혼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만족해야 된다. 두 번째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 평안을 누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의 요지는 무엇일까? 전도서의 요지의 핵심의 요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헛되고 헛되니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이 세상에서 더욱더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더욱더 친교하며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헛되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전도자의 그 마음, 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는 것, 헛되고 헛되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요지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나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남의 것을 탐심하고 탐욕을 부리며 우리가 빼앗으려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신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먹는 것, 즐기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소소한 일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리치시고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복을 누리시는 성신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가운데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만족하는 신앙과 누리는 삶과 평안을 얻는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질은 높아졌고 삶의 수준도 높아졌고 우리 민족도 선진국을 향하여 나가고 있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있으며 어디 기댈 곳이 없어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셔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235장입니다.